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정도에 개봉된 영화니까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그린치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이런 특이한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우리 캐나다 출신의 배우 짐 캐리가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동화 작가죠, 닥터 수수스의 동화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참 발상 자체가 기발해요. 이 영화의 발상이 참 기발한 것 같아요. 후빌이라는 마을에 그린치라는, 저런 얼굴을 가진 그린치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특이하고 외모가 특이해서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말은 왕따를 당한 겁니다. 특별히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 이 그린치가 큰 마음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린치는 망신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를 끔찍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항상 I hate Christmas, I hate Christmas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린치가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마을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다 훔쳐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편물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빨아들여요.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마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린치는 자기 계획대로 이 마을에서 크리스마스를 훔쳤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린치처럼 크리스마스를 훔치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은 구체로 얘기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대리 왕입니다. 분봉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헤롯 왕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왕위가, 자기 권력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성전 공사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맞먹는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는요, 무려 3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왕자가 항상 불안한 겁니다. 특히 이 헤롯 왕에게 가장 불안한 소식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것이 제일 불안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는 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별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식은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죠. 가뜩이나 자기 왕위가 불안했던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기의 탄생을 무산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정보를 캐냅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나 정보를 캐내죠. 그들로부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헤롯 왕은 누구를 찾습니까? 동방 박사를 직접 불러옵니다. 불러다 놓고 정보를 역시 캐냅니다.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하죠. 나도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왕을 만나게 되면, 그 아기를 만나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헤롯 왕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죽이려고,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고 계속해서 별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그 지점에서 그들은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어서 왕께 경배를 올려드리죠.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결국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 거죠. 헤롯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시죠.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말하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절대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마태복음 보게 되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하든지 아기를 죽여서 첫 번째 성탄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탄절을 훔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아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기를 이집트로 피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탄생을 지켜 나가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린치는 크리스마스 훔쳤을까?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자, 동네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다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비난하고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선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노래를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물이 사라지자 오히려 그들은 크리스마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되찾은 것이죠. 멀리서 그린치가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크리스마스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마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기쁨의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린치가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린치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린치가 그 영화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Christmas doesn't come from the store. Maybe Christmas means a little bit more. 크리스마스는 상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린치도 그렇게 끔찍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했던 그린치도 마을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온 마을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나오죠. Welcome Christmas. Christmas Day is in our grasp. In our grasp. 크리스마스가 다시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 크리스마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그 누구도 훔칠 수 없습니다. 헤롯도 그린치도 크리스마스를 훔칠 수 없죠. 역사를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빼앗으려고, 크리스마스를 훔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투리를 세우면 정부의 단속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직도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크리스마스야말로 가장 상업화된 기독교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를 가장 축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쇼핑몰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상업주의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크리스마스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통해서 극성을 부려가지고 온타리오 주만 해도 하루에 3,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심각한 위중한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크리스마스를 훔쳐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크리스마스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 코로나를 뚫고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크리스마스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멈춘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병도, 어떤 전염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 나는 크리스마스를 훔치지 않았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훔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기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크리스마스를 훔쳤던 그 헤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 크리스마스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왕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뜻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왕자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분께 나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왕자를 지키려고 그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려와야지만이 그분이 올라오시는데, 내가 하야해야지만이 그분이 등극하시는데 계속해서 내 왕자를 지키려고 그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매일같이 헤롯 왕처럼 크리스마스를 훔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자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관을 벗어놓고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시 한번 나의 왕은 누구신가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분께 여러분의 왕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용히 그 왕자에서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자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영광 받으실 왕의 왕께, 베들레헴에 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2020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